네, 제가 권세강 목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뒤에 앉아 계실 건가요? 설교를 뒤에서 들으실래요? 제가 권세강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권 씨랑 결혼했습니다. 권재. 네, 곁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게요.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두세 사람.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였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한 2,000명 정도 불러와라.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모였어? 내 이름으로 모였어?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있을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세기 전에 목적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먼저 보시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모였다면, 주님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들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모이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모이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로 삐죽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말려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모인 그 두세 사람,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듣고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사람? 두 사람. 요거는 두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용기 있게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개척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 사람 세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소수의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오늘 소그룹 헌신 예배를 모이셨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사교회가 오후에 그렇게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신지 몰랐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소그룹에 먼저 집중하셔야 합니다. 모든 구역이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때로는 더 많기도 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그룹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저희 북부산 교회도요, 주일 오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전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이게 합니다. 기관으로 모일 때도 있고 구역으로 모일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은 부서별로 모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이름이 뭐든 모양이 뭐든 구성이 뭐든 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후 시간을 함께해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오늘 오후 시간에 대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깨닫게 된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감사하고 목사님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강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어라, 간증을 해라. 그리고 요즘에 또 소그룹이 모여서 주일날 점심에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보통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이든 뭐든 누군가 수고를 하고 또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그냥 앉아서 은혜 받으면 돼. 아멘 하면 돼. 평안을 얻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히 좋아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현대 많은 교인들이 앉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고 가잖아요.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그냥 그게 무슨 예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별로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요, 간증하는 게 예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증하는 거긴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거 자랑하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오후에도 똑같은 예배, 편안한 예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두세 사람을 대면하고 내 마음과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일 점심에 구역별로 모두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그런 걸 싫어하고 귀찮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세 사람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한 사람씩이면 그게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 한 성도가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큰 소리로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성도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두세 사람 때문이고요, 해결이 되더라도 두세 사람 덕분일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두세 사람이고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는 것도 꼭 두세 사람이 그래요. 간혹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감당할 때도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많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몇 명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딱 두 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 둘이 쇳덩어리를 끌어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아들이 그때는 많지도 않고 겨우 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큰 놈이 작은 놈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었어요. 넷째 아들 이름은 뭘까요? 꼭 넷이라는 분이 있어. 넷째 아들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쌍해서 셋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서로를 사랑한다면 온 천하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만 주님을 잘 섬기면 그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살던 인간이 결국에 홍수로 심판을 받죠.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게 노아네 가족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가 이 인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뜨나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망하는 것도 두세 사람 때문이었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두세 사람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대사교회가 부흥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 있는 두세 사람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두세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만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답니다. 지금 여러분 구역에 몇 명이 모이나요? 여러분 소그룹에 몇 명이 계시나요? 여러분이 다 같이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이 나라가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향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분열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미래가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쥐새끼 한 마리라도 잡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있는 거죠. 어흥 소리 한번 낼 일이 없어요.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행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모스 3장에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뭘 해야 되나 봤더니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다니면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그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했대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마가를 중간에 두고 바울과 바나바 두세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답니다. 이제 은혜로운 장면이 파송받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만 앞에는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성경 공부할 때 여기다 적으라고 그럽니다. 잘났다. 이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니까 몸도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 실수를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나중에는 마가를 자기의 귀한 동역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성도들이 자기처럼 피차 갈라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불킥이라고 그러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잘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너무 유치했어. 왜 싸웠을까? 후회를 했던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제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가르쳤는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와, 여기까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마이갓 이렇게 돼요.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오마이갓 이렇게 돼요. 어렵다고요. 한 마음을 품어? 아이고. 그런데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밑줄긋고 별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보다 낫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그러면 앞에 한 마음 품는 거, 같은 사랑 가지는 거, 마음 같이 하는 거 다 된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 품어라. 자기처럼 다투지 말라는 거였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이 주님의 일일지라도 그래요. 지금 엉뚱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일이 선교하는 일일지라도 그래요. 그 일이 구제하는 일일지라도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나보다 당신이 훨씬 훌륭합니다. 고개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당신이 훨씬 훌륭합니다. 잘 되셔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의 모든 구역들 소그룹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딴소리 하는지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아시죠? 내가 딴소리 하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소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뭐예요?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행하면은 그 구역은, 그 소그룹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소그룹,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리는 거는요,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간증하는 소그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보니까 대사학교에 워낙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이거든요. 제가 오늘 대사학교의 수준을 조금 엿보긴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만약에 다른 두세 사람 흉을 보고 있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두세 사람을 칭찬하고 있거나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깨달은 해석의 말씀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전쟁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글쎄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가나안 왕 야빈, 무서운 사람인데 진멸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평화에 앞서서 두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오게 된 경유를 봐야 되겠죠. 바로 사사 드보라와 그를 따르는 바락이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5장 1절과 2절만 한번 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의 간증과 찬송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려 40년간 평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전쟁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부럽네요. 그런데 간증 많이 하세요. 그거 자랑 많이 하세요. 주님께. 주님이 하셨다고 옆 사람한테도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은요 금방 날아가요. 금방 털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이 평강 누리기를 원한다면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받은 말씀 받은 거 그 자랑하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도 간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둘이 서로 마주보고 예수님 통해 성경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서로 간증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이시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도 설교하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 말씀 듣고 간증을 했나요? 감격을 했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설교하면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꼭 있어. 서로 간증해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예수님이 설교해서 그렇지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양반이 예수님 설교 괜히 들었다고 귀를 씻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요, 모두가 감격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라 위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위증을 해버리잖아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예수님 뺨을 때려요. 설교 들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더니요, 부끄러움을 이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서 몰래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간증해요. 당신들도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막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고 해방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마을이 부흥을 합니다. 다들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 놓고 아주 못 가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1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다. 할렐루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답니다. 그들도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이제 알겠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 말씀 듣더니 자기들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셨구나 이제야 알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기꺼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같이 들었어도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격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 겁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망의 그림자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자가 감사로 듣고 간증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과 공동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을래요 살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무 제가 험한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죽으실래요? 사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이 만나서 간증할 줄 알아야 구역에서도 간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간증하면서 주님을 찬송했을 때 그 공동체가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서로 마주보고 간증을 하더니요, 다른 제자들 찾아가서도 간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보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둘이 하던 간증을 다른 제자들 만나서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거기서도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온천에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믿음이 없으시구나. 이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또 간증을 하니까 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실까 안 오실까? 36절을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할 때 뭐예요? 간증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지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증하는 자리에 주님은 오셨고 드보라와 백성들이 누렸던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사교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의 모든 소그룹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서로 마주보고 말씀 받은 이야기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이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도 기다리시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의 의미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 구역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들이 모두 다 같이 우리 소그룹 멤버가 모두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단 두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보셨어요? 눈을 마주치시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민해 봤어요? 뭘 고민했어요? 이 양반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 양반이 나 올라갈 때 홀로 남는 건 아닐까? 이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고민하는 성도가 그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면 고민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두 사람이 모두가 올라갈 수 있으려나 매우 심각한 고민이죠. 지금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 뭐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서로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바라면서 늘 걱정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들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 다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다 들림 받았는데 주일 날 예배드리겠다고 다 모이는 거 아닌가? 응? 우리 장로님 두고 오시는 거 아닌가? 혹시 나만 남는 거 아닌가? 설교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거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둘이 모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둘이 모여 기도를 안 했던 거야. 한 사람만 했던 거야. 한 사람은 농땡이 쳤던 거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남는 겁니다. 딱 둘이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서 두 사람씩 묶어놓고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누가 버려둠을 당하게 되려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탕자 이야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겨우 둘이에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다행히 돌아오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이 집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삐껴가지고. 아버지가 타이른 말은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다. 빨리 들어와라. 삐끼지 말고. 그 형이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둘만 모여도 보세요. 하나는 나가고 삐지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대사교회 모든 소그룹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그룹이 되시고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잘 하는 소그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이 그 약속하신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두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그들 중에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구역들이 소그룹이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거 알아내야 됐거든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 2장 18절 말씀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은밀한 일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친구들이 아니었잖아요. 3명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기도 중에도 주님이 가셨겠죠?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이제 대답이 잘 나오네. 응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꿈과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세 사람씩 두세 그룹이 있는 구역도 있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소그룹은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세요. 그럼 3사람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 왜 오시겠어요? 왜 가시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 중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두 사람만 모여도 오시겠다는데, 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구역들이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응답도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무도 남지 마시고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역 식구들, 소그룹 식구들, 구역 모임 여러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두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행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간증도 많이 나누시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응답과 천국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